벌써 세월이 지나서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벌써 12월 달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2016년 이 12월을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승리와 형통과 간증의 2017년을 향하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큰 믿음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파산된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한 세계 각국을 볼 때 지금 안정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이구동성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말하기를 놀라운 지금 모임 이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적이 재앙이에요. 러시아에서는 바다가 모이면 핏빛으로 흐르지를 않나. 지진이 일어나지를 않나. 지금 뉴스에서 제대로 다 보도 안 해서 그렇지 세계 각국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정치적으로 모두 세상을 보더라도 지금 혼동의 상태에 빠진 세상입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도 세계 각국을 보게 되면 이 말이 일반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 힐러리나 트럼프를 볼 때 막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현재가. 또한 경제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보면 혼동의 상태에 지금 빨려들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준비하겠죠. 누군가가 준비하겠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 흑암의 영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착각 속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뉴 올드 월드,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자기들이 이 세계를 다 뭐냐면 지배하고 인류를 노예시키려는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또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라 다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은혜 성소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세지 말에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크리스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도에 힘쓰며 자기 주어진 일들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며 또 신부 단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준비를 잘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12월을 때 잘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 2017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2016년 12월 말까지 12월 뒤치닥거리다가 2017년 한 1월 중순 정도에 2017년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테이크 투, 여러분들 일석이조 효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2016년 12월을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2016년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2017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하진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공기도 좀 좋은 공기도 마시길 해요. 그런데 제가 이하진 목사님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또 빨리 이렇게 치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제 스스로가 또 이렇게 내 영혼 깊숙한 데서
우러나는 것이 있어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예,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화는 복으로 바꿔집니다. 모든 질병은 치유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해졌거나 무너졌다면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수축되고 보수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잘되고 형통하며 좋은 성공케 하는 믿음의 5대 핵심 기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이 5대 기둥에서 첫 번째 핵심 기둥, 첫 번째 핵심 기둥의 믿음이 뭐냐? 그래서 먼저 나왔다고 다 그것만 좋고 나머지는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5가지를 내가 동시다발적으로 내 입 하나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5번째 기둥을 나누지만 이 5개 기둥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예요. 이 5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근데 첫 번째의 기둥은요, 요소가 3가지로 돼 있어요. 3가지 요소, 3요소, 삼위일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주시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신앙을 다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투연을 조심하라. 투연. 투연이 뭡니까? 악연, 인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막연, 우연. 여러분 인생은요,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연히 잘 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 하나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자,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부터 지혜와 계시함을 받고자, 또한 치유받고자, 여러분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오늘 여러분들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지나가면 저절로 뭐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막연히 영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몸을 낫기 위해서는 또 기도도 하면서 또한 의사 선생님 말은 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우연이나 막연으로 나가지 않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우연과 막연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간다면 이 세상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필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필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이 들 수가 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나라가 60년대
초반, 70년대 초반에 보게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힘들 때 힘든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인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 열심히 그들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좌절하거나 막연하게 있지도 않았고 우연히 잘 되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소원이 있는 자들, 비전이 있는 자들, 그 믿음을 갖고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쳤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예수님과의 처음 관계,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떨어졌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기초적인 것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년이 있잖아요. 내가 한두 번 여러분한테 예언을 말했지만 북치는 소년. 빰빰빰 빠바밤빰 빠바밤빰 알죠 그거요? 요새는 크리스마스 때 뭐 노래도 안 나오고 뭐 그것도 안 나오죠 요새는 다. 근데 그것은 실화예요. 북치는 소년은. 나중에 보면 포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이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소년이 이 전쟁에 끌려갔는데 북치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게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유태인인데 그 북치는 소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대도 뭘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유태인이 예수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을 쫓아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 지금 무너졌다. 어떤 사람 여리고 지금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겠냐 말합니다. 그들은 초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각의 지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리가. 근데 그 다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갖고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튼튼해졌다는데 완전히 이게 박살나서 다 무너졌어요. 뭐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바람 소리에. 이걸 무슨 현상이라는 줄 아세요? 공명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이 파장이 크고 작은 것이 그 파장에 맞춰지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진을 돌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말씀을 하면 나만 손을 꺼? 아니, 말씀으로 사니까 나 더 힘들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돌을 때 7분의 1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7바퀴를 안전히 순종하고 마지막에 나팔 불고 소리 짓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공명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공명현상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든 그 다리가 바람 때문에 휘청거리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의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 모든 질병을 다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채무의 영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채무의 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태가 채무가 있더라도 질병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5대 잘되고 형통케 하고 존성하게 하는
믿음의 5대 핵심 기둥으로 여러분들 다시 복원하고 재정립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기둥의 믿음은 뭐냐?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믿음. 다 찾고 사랑하고 붙어 있는 믿음이에요. 찾고 사랑하고 붙어 있는. 그래서 이 핵심 기둥 하나는 3요소인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는 너무나 좋아요. 이 세 가지 맛을 딱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잠언, 신명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건 다 알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저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하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하지 목사님 좋은 가해를 살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직장, 재정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복원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잠언 8장 17절에 있지만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갈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찾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 시크예요. 그 시크를 다른 한글로 다시 보낸다면 찾는다는 말도 되면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으면. 근데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를 밀가부듯이 넘어뜨려 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뭘 하지 않았냐? 기도를 줄였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워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주일성수도 했고 온전한 11주도 했는데 안 되냐? 뭐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김치는요. 여러분들 배추 보고 김치라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배추 보고 김치라 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추는 김치가 아닙니다. 배추일 뿐이에요. 김치는 뭐예요? 배추와 양념이 앞에 있을 때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발효될 때 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했는데 안 돼. 어떤 분은 주성수 안 된대. 그러니까 기본 핵심적인 것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다 뭐냐면 융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융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뭐예요? 자료를 우르르 치지 말고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근데 이 말씀은 찾으면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부지런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게을리해요. 근데 그분한테 난 그 박수도 치고 싶어.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를 아예 놓아버렸어. 그리고 막 그냥 왔다 갔다 분주하게 삽니다. 일터도 나갑니다. 직장도 나갑니다. 그러고서 뭔가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3개국이 연합해 갖고서.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 했습니까? 문제를 만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는요,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그 환경을 누구한테 아랬어요? 하나님께 아랬더니 그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가 나와 그들 기도할 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 지금 여러분들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까? 재정과 싸우고 있습니까? 재정 때문에 또는 병마 때문에 그런 분들은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핵심 기동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붙어있는 믿음이랬어요. 근데 찾아도 놀라운 형통함, 이 축복이 임하예요. 사랑하더라도 반드시 잘 돼요. 예? 또 붙어 있어도 놀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욥기 8장 5절을 보게 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시게 구하고, 그래서 쭉 여러 가지가 또 붙어 있죠. 청결 정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 의로운 처소를 뭐 한다고요? 형통케 하리라. 개역 한글에는 개역 한글에는 너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찾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알아. 그냥 말로만 중얼중얼 하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돼야 되는 거야. 형통케 하신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욥기 8장 하나님을 찾고예요. 옆에 볼 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그래서 이 핵심 기둥의 두 번째, 3요소의 두 번째 요소는 사랑하고예요. 사랑하고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입술을 다 사랑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요, 입술로 하는 것 자체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뭐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뭐를 지키리라?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그 열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남은 생애, 인생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너가 만일 오늘 너에게 명한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예, 하나님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다. 사랑하고 섬기면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체가 찾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감사한 분들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자 목사님 참 소중해요. 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명씩 한 명씩 주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이, 농담하는 입에서 기도하는 입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늘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제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3요소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일기둥에.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했잖아요. 그 6절에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맥락인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양혜령 권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여기 오셨고서 2달인데 됐는데 뭐지 기도도 안 해서 자기 고쳐주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하진 목사님, 손종희 지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낫게 해주라고 뭘 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냥 체크할 시간이 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고혈압이 다 나았잖아요. 근데 당뇨인데 고야. 고를 앞으로 보면 고당뇨지. 예. 그것도 치유가 됐잖아요. 근데 고지혈증이 뭐냐? 콜레스테롤인데 너무나 높아갖고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야. 어느 정도 높으면 수치가 나오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다 치유하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기도하면 나왔고 또 의사선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올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 좋은 건물 주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기뻐하신 건 한 영혼이 멸망치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으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를 다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건 내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전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바로 그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어느 데 거하라. 그럼 이루어지리라. 그 대표적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붙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업가나 기독교가나 기독정치인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뭐 했다고요? 생존하였느니라. 누구에 붙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작년 12월 달 1월 달에. 우리 교회 K 집사님 계세요. 근데 그분이 좋은 일터 직장을 갖고 있다가 이제 자영업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자영업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도 열심히 뭐냐면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나이에는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냐? 좋은 일터에 들어갔잖아요.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까지 줄 수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몸도 붙어 있어야 되지만 몸만 붙어 있고 발도장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뺏길 때 몸도 가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분들이 만나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뺏기니까 결혼함으로 몸도 거기 평생 같이 가잖아요. 이런 마음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도 안 돼. 이렇게 안 돼. 너무 힘들어. 또 어떤 이거 안 해도 잘 되더라 하면서 뭐냐면 나간데 그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더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버리기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또 안 붙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있잖아요. 추락하는 비행기는 뭐가 없다? 뭐 날개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날개 없이 더 나가는 거예요. 즉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뭐냐면 더 이상 추락하면 안 돼. 더 추락해서는 안 돼. 지금 상태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말씀에 붙어 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상승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상승할 때는 반드시 바람이 들어가야 돼. 바람을 이용해야 돼.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붙어 있는 거. 두 번째 핵심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경외 안 해. 나 그냥 살 거야. 그 사람들 뭐야? 스스로가 잘 안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야.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8장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8장 13절에 악인은 뭐하지 못하며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요소가 12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니까 설교 길어지가 아니에요. 딱 키포인트만 레마의 말씀을 탁탁 던집니다. 왜 그러냐? 2012년 12월 잘 정리정돈하고 2017년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며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힘차게 2017년을 향하여 전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 잘 된다. 전도서 8장 12절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이라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러분, 옆분의 분들 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악인이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야. 악인이 뭐 도둑질 많이 하고 뭐 사람 죽이고 강간하고 불지르는 사람만 악인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 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악인 중에는 독특한 악인이 있어. 착한 일도 많이 해. 좋은 일도 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이 하는 거야.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누구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장소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찬양한 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찬양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사탄은 경하게 엉뚱한 생각을 줄 수가 있는데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는데요. 왜 잘 되는지 아십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리라. 하나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두 번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샘이 솟아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적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영육혼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어디 나오냐? 잠언 14장 27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샘이라고요? 생명의 샘이야. 사망의 그물에서 뭐 한다고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질병의 사망의 그물이 있습니까? 재정의 사망의 그물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이기둥에서 여러분들 남들 여러분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소원 없이 막연히 살아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우연과 막연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영어 그냥 딱 이러니까 잘 돼? 막연히 영어 잘하겠다고 했는데 영어 잘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올해 소원은 뭡니까? 내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건 여러분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 가족도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일 줄 믿습니다. 주의 주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 다 치유되고, 할렐루야! 어려웠던 분들 다 형통케 되는 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휴가 때 다 틀림받는 게 우리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성취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소원이 성취된대요. 그 성취됩니다. 시편 145편 10절이에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뭐를 이루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원을 푸는다면 그걸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 두 번째 기둥의 네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십니다. 근데 기업은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잘 나와보세요. 기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션, 사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터예요. 회사와 직장 혹은 자영업이든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간증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기업은 두 가지로 나눠졌다. 하나는 뭐예요? 미션, 사명과 또 하나는 일터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다른 말은 따다. 목, 포션. 영어로 하면 포션인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기업도 되지만 나의 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을 주더라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포션, 여러분의 목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둥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섯 번째 요소인데 12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나가야 돼.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 아직 모습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어디 숯집 같은 데 가갖고서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저 무능하게 보일 거예요. 저 어쩌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달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보세요. 애들 아플 때 여러분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딜 가든 간에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여섯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경외에 되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집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데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 나오면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을 이루게 하는 지혜. 영어로 말하면 wisdom for good success. 좋은 성공을 이루게 하는 지혜라 그랬어요. 어쩌면 성공이면 다냐 그래.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적인 열매를 다 맺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의 환경은 과거에 뿌렸던 것 때문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과거에 뿌렸던 것을 지금을 바라보고서 여러분들 과거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앞날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8요소가 뭐냐면 치유케 하시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의 강설을 비친댔어요. 치유의 강설을 비춰주신다니까 지금. 할렐루야. 예, 여기 아멘하는 자들의 치유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완전 치유될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는 걸 다 보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이게 느헤미야 1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주여 구하니 기르기 위해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뭐 했다고?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 받게 돼.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바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 함께 있던 걸 보았다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은혜를 있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과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형통합니까? 사람들 난 지금 그 열매를 맺고 나가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절대 자제하지 마세요. 주에서 어떤 사람이 비아냥 거리는 말에 속지 마세요. 너 이 캔들이 있다 이렇게 사냐? 뭐 하냐? 예.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그런 말 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뭐냐? 이루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은 뭐예요? 힘을 줘야 돼. 예,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보니까 다 잘 돼.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간상 보는 목사는 아니야. 저는 간상이 아니야. 믿음으로 딱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의해서 탈리타쿰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잡한 생각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한결같이 기도 안 하시 입이 딱 기도만 하려면 입이 붙어있는 사람들 에바다 기도 입술이 열려야 될 쯤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조직에 있음을 보고 몇 년간을 그렇게 뭐냐면 힘들게 살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기도 양은 늘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일단 하나님 옆에 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 기도, 영적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점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숨 중요해 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하지 목사 생각하다가 뭐냐면 폐에 암이 전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 폐가 참 중요합니다. 건강에 있어서. 근데 폐에는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목숨이란 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 때 뭐냐면 목숨이 나오는데 목에 뭐예요? 호흡 공기가 있으니까 마시는데 어디까지 하면 목까지는 가. 근데 그 목에 숨까지 가는데 이 목숨이 어디까지 안 들어가? 그 숨이 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목숨처럼 기도의 숨을 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면 여기까지 와. 그러다가 운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숨이 어디까지만 들어가면 폐까지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목숨. 그래서 뭐랍니까? 기도의 목숨을 건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숨을 건다는 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의 목숨을 건다는 건 반드시 산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도 똑같이 기도 안 하고 그냥 발토당 찍듯이 직장 가고 일터 가고 사업터 가고 교회 나온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기로 했는데 그 축복 여러분들은요 찾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통장을 다 주세요. 엄청난 통장. 예? 이제 여러분 기도의 도장만 찍으면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제 힘들면 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찾지 마세요. 기도하는 이유를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확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요 왕성하게 됩니다. 저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더라. 개혁계죠. 그 다음에 개혁 한글에는 왕성케 했더라. 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를 보세요. 지금 뭐 사업하는데 뭐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까? 어떤 지혜가 부족합니까? 어떤 분은 지금 백혈구가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은 체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다 채워주는 거야. 어디 나오냐? 시편 34편 9절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도 안 하세요? 그럼 마지막 12번째로 뭐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대요. 근데 복을 줄 때 지금 이치가 높은 이치에 있던 낮은 이치에 있던 상하나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 더 잘되게 만들으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115편 13절 적어서 여러분 책상에 다 붙여놓으세요. 화장실에서 붙여놓으세요. 시편 115편 13절 아이들은 다 애우게 하세요. 시편 115편 또 사업하시면 직장인분은 시편 115편 13절은 딱 여러분들 책상에 다 붙여놔야 돼. 코팅해갖고서.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이제 빨리 나갑니다. 세 번째, 잘되고 형통하며 좋은 성공케 하는 믿음의 5대 기둥 중에 세 번째 기둥은 예배와 기도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에 드리는 자를 찬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를 잘 드려줘. 가정 예배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부들이요? 이 부부들 계시잖아요? 가정 예배 잘 들으시죠? 예? 일터도 들어가면 먼저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예배의 힘은 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7장, 자, 편안하게 드세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모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해기까지 했는데 누가 쳐들어오랍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나 당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께. 근데 사무엘이 먼저 기도했어요. 뭐 했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어린이 양을 잡아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줬다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예배 기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도 간단해요. 저 안 되면 찬송, 자기 은혜 받은 찬송하고 성경 말씀 그냥 읽으세요. 말씀 자체. 잠을. 그리고 중요한 기도, 핵심 기도를 하세요. 그게 또 가정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기도했더니 또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보면 넌 내게 날 찾으면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한다 그랬어요. 부르짖며. 기도하면 여러분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의 핵심 기둥은 네 번째 핵심은 예배와 기도 중심의 믿음이었다. 네 번째는 답니다. 언약의 믿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토라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믿음? 토라의 믿음, 언약의 믿음. 언약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두 번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이 기둥은 첫째가 뭐냐면 토라의 믿음, 말씀을 따르는 믿음, 언약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 첫 번째 요소가. 이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 독립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또 핵심 기둥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언약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요소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레기 26장 9절은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믿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언약을 따라가는 믿음, 토라의 믿음이면 여러분들 다 형통케 된다. 옆에 여러분들 형통케 됩니다. 이 생각이 부정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인데 근데 복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가는 게 기복주의지.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 지켜 행하라. 토라. 할렐루야. 예. 형통케 됐어요. 마지막 5번째, 예, 잘되고 형태가 좋은 성공을 이렇게 하는 믿음의 5대 기도 중에 마지막 5대 기도는 뭐냐? 선택을 잘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인데 아브라함과 롯은 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언약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선택을 잘하게 되는 거야. 이 4가지가 있으면 뭐가 되냐? 선택을 잘하게 된다는 거야. 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담과 하와 비슷해요. 범함스러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물이 많고 풀이 많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롯의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2명의 천사 보내줘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했어요. 근데 꼭 이 토를 대야 안 돼요? 아, 그거 뭐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오게끔 해줬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안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딱 잡아서 날아간다니까. 빌립 집사 날아갔잖아. 에디오피아까지.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디를 갔습니까? 자기 언하는 가까운 소알산으로 간 거예요. 소알산.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없더라도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지만 우리는 God 퍼스트. 예? GF, JF, Jesus 퍼스트. 예? AI가 아니야. 그러니까 AI 독종이 생기겠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예, 하나님 먼저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야. 어쩌면 신앙이 너무 좋은데 기도 양이 부족해서 자꾸 사탄이 장난치려고 그러거든요. 이 기도 안에 마귀의 정서를 팍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건 여호수아 모세야. 여호수아 모세가 12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냈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의 믿음으로 딱 부장됐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 저도 우리 밥이다. 그런데 그 10지파의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안 되겠다. 메뚜기 같다. 애굽으로 가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자기 소원, 애굽으로 가는 것도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참하게 강야에서 뺑뺑이 돌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듯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5번째가 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잘하려면 이제 이걸 다 마칩니다. 선택을 잘하려면요, 뭘 배우냐? 다 성경 말씀 다 펴주세요. 이걸 다 깔끔하게 끝냅니다. 시편 25편 12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어요.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 그의 택할 길, 영어로 보면 다 choose.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권사님들, 은혜 성석의 핵심 기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몸이 아파서도 치유 밖에서 나와서 치유에 불이 임할지어다. 권능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선택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5대 핵심 기도는 무슨 믿음? 첫째가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붙어있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세 번째는 예배와 기도 중심의 믿음. 네 번째는 언약 중심, 토라. 그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랬어요. 다섯 번째는 선택을 잘하는 믿음.